상한 갈대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갈대를 꺾으려 하고, 꺼져가는 등불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등불을 끄려 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또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죄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달려들어서 정죄하기에 급급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경쟁하고 짓밟고 또 그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상한 갈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꺼져가는 등불처럼 세상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감추고, 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세상의 그 많은 좋은 것들로, 또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로 포장하고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길 고백하며,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백하지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는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정작 모습은 서로를 정죄하며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야, 누가 어떤 죄를 졌대, 누가 어떻대,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요,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쉽고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정죄하며 또 아픔을 주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세상에 비춰지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사람이 참 견뎌나가기가 힘듭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고 그 비판하는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 그 받은 상처는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이 삶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그 소문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죄악된 것들, 어쩌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숨기고 감추며, 또 정말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 모습들로 우리는 포장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타인이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모습과 같이 부부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 모습과 같이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완벽한 타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사하며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의 그 유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였냐면 바로 정죄해야 할 유혹이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조롱하며 아픔을 주고, 또 그렇게 십자가상에 달려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마지막까지 있었던 그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모르고 지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감싸 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정죄하지 않고 그리고 모든 죄를 안고 갈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에 대한 그 분명한 의식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죄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그 보내심에 따라 오늘도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요, 그 죄인을 고치고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분명한 의식과 목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바로 정죄의 그 유혹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용서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냐면 자신의 죄를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 정죄하는 그 일들보다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것들이 훨씬 더 크고 그 안에 더 많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함과 죄를 서로 인정하며 또 그 가운데서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회복되어져 가고 또 그 안에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는 그 일들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 안에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의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알기 전에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당시에 있었던 수혼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혼이라는 제도는 무엇이냐면 그 형제 중에서 아들이 없이 씨가 없이 기업을 이을 자가 없이 죽게 되면은 그 남은 형제들이 그 기업 이을 대신에 그 자손을 이렇게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의무를 대신 해주는 겁니다. 내 기업이 아니라요, 나의 형제의 가문의 기업을 그 형제들이 대신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닙니다. 내 재산이 아니고요,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내가 그 의무와 책임을 다 감당하는 그 제도가 바로 수혼 결혼입니다. 왜 이것이 있었냐면요, 여자가요 자식을 낳지 못하면요 여자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했고 또 과부로서 혼자 되었다는 것은 그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할 일이었고 죄인 취급받는 일이었고 그 세상에서 그 먹고 사는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유다가 나오고 그의 며느리 다말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 첫째 아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의무를 다하게 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도요, 형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 재산을 늘려주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또 그 아들을 치심으로 그가 죽게 됩니다. 그 남은 아들을 기업 물을 자로 주어야 하는데 이 남은 아들마저도 이제는 죽을 것을 이 유다가 걱정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다말을 그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감에도 이 유다가 그 기업 물을 의무에 다할 그 아들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다말이 그때선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기업을 줄 의사가 없구나. 정말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유다가 털강으로 올라오는 그때를 알고서는 자신이 그 길거리에 남자를 품는 그 여인으로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통하여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 기업물을 의무를 다 하게 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자신의 뭘 줄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담보로 이 다말에게 주는데 제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이 다말에게 주고 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염소 새끼를 가져가서 그것을 다시 찾아오려고 했을 때 거기에는 그 여인이 더 이상 없었고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둘이나 잃어버린 여인이 있습니다. 과부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그의 삶 속에서는요, 늘 죄인된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정죄당하며 살아가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 남편 어쩌면 둘을 죽인 그 여인이라는 그 손가락질을 당해야 했고 자손도 하나 없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심판받은 여인이라는 그 낙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오늘 그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정죄하는 그 손가락과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질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여인을 향한 그 사람들의 그 정죄와 그 손가락질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그의 시아버지 이 유다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이 유다가요, 자신의 그 며느리가 간음했다는 소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괘씸했습니다. 그 안에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은 둘이나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하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다말을 잡아와서 불사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을 다말을 잡아와서 이제 불로 살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무엇을 내미냐면 이 여인이 자신이 갖고 있던 걸 내미면서 유다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주었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였습니다. 유다가 오늘 우리가 더 읽었던 말씀 25절, 26절에 보면요, 바로 그것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주었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면서 그 유다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떠올렸냐면 자신의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을 심판하기 전에, 그를 정죄하기 전에, 불살하기 전에 그가 떠올릴 것은 바로 자신의 죄였습니다. 이 다말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 해주어야 할,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자신의 죄. 어쩌면 아내를 잃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다른 여인을 품지 말아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바로 이 다말이 건넨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유다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기업 물을 의무를 다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업의 물을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그 다말의 모습 가운데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 많은 조롱과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정죄함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 참아내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어쩌면 자신보다 더 옳고 자신보다 더 나은 그 모습을 오늘 이 유다는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정죄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이 들고 내 안에서도 모르게 그것이 솟아나올 때가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말을 통하여서 유다에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곳에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의 죄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 나의 그 수많은 죄들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신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정죄하자 할 때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저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저에게도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그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였습니다. 진영아, 내가 봐라. 이것이 바로 너를 위해 내가 진 십자가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그 수많은 죄들과 그 수치로운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또 그 앞에서 하나님 다시금 무릎 꿇고 엎드려 또 하나님 그것에 고꾸라져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정죄함 가운데 빠져서 나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그 수많은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감당해 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며 시인하고 회개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도 정죄하는 그 길과 유혹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죄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가 같이 교회 안에서 섬기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면서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며 내 안에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많은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나의 십자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죄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묵묵히 안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나음을 입은 자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정죄감에 쌓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가운데 그 정죄감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철두철미 신하고 회개하면서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통하여서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면요 그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옛날에 법은 그런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대제사장 앞에 데려갑니다. 대제사장 앞에 데려가는데 거기서도 판결이 안 나면요 그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바로 그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총독에게 데려가서도 거기서도 판결이 안 나면 누구한테 데려가냐면 바로 황제 시저에게 데려갑니다. 그럼 시저 앞에 데려가면요 시저가 그 모든 것을 듣고 판단합니다. 죽일지 살지 아니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합니다.
근데 황제가 죄가 없다라고 하면요, 아무리 그 총독이 죄가 있다라고 했어도, 아무리 그 대사제장이 그들을 죄가 있다라고 했어도 그는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고요. 오늘날 우리의 법도 마찬가지죠.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은요, 그 밑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있었던 그 모든 판결을 다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이 되면요, 그것은 무죄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죄 있다라고 여길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십자가와 그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때 그 가운데서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바로 그 죄책감과 정죄감을 우리에게 넣습니다. 내가 그럼 그렇지,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야. 너 같은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내가 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죄책감과 정죄감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 마음이 들 때,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죄책감과 정죄감이 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그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하고 우리 안에 그 정죄하는 죄들, 또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도 그것에 쌓여서 고통과 두려움에 있다면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는 그 정죄감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삶 속에서 늘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나가고 연약하고 죄가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수많은 죄들을, 또한 그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군가를 정죄하며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안에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발걸음이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또한 그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예배 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 예배 자리 주님 지켜 주시옵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